1절에서 3절,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와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금세 사라지고 말 파도와 안개 같은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언제나 선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기쁨과 감사로 또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볼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믿음의 화신이나 영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영웅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막 이렇게 해서 치켜 세우고 막 하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 가히 믿음의 영웅이나 이렇게 칭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들을 바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이라든가 평생 복음을 전한 사도들도 그러할 것이고 또 이 빌레몬서를 적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영웅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이 되자라는 캐치프레이를 저는 싫어합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웅은 어떤 존재냐?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나오는 히어로들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초능력을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살다 보니 초능력이 생겼거나 아니면 돈으로 치장하여 능력을 만들어낸 히어로들입니다. 히어로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특별한 존재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영웅이 없다 말씀드립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물론이요 또 믿음 안에 있다는 우리 모두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것도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어떤 탁월함이나 원래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한 땀 한 땀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그 대표주자로 살펴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사울과 다윗의 대결 구도가 그려지면서 사울은 믿음이 없고 다윗은 믿음이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울과 다윗은 본질상 동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보다는 하나님의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자신들의 때와 또 자신들이 기대하는 결과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격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도 다윗도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동일하다고 하면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사랑받는 것, 이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똑같은 존재인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근데 그거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왜냐? 그 둘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느냐 은혜 밖에 있었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서 출발했습니다. 다윗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하게 인도하사 이곳저곳으로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다윗은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임을 깨닫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죄를 지어 또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삶이 늘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일인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 지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런데 지 마음대로 하고 나서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부터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한테 떨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깨닫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볼품없고 자격 없는 자리에서 다윗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왕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출발부터 달랐습니다. 그는 자격 있는 자들 중에서 골라받았습니다. 골라서 선택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구했고 백성들이 왕으로 섬길 만한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을 위해서 대신 싸울 존재 사울이었죠. 훤칠한 외모에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격 있음이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없는 자신의 비참함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격이 있을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스스로 자격을 갖출 테니 하나님은 내 삶에는 개입하지 마시고 내 소원과 내 욕심만 이루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격이 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에 그쳤습니다. 사울이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어도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격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를 찾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언제 기도할 것 같습니까?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 기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할 것 같습니까? 솔직해지죠. 힘들 때만 기도하시래요. 잘 될 때는 기도 안 합니다.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씩 벌고 또 잘 되고 일도 술술술 잘 풀고 아들도 막 그냥 공부도 대충 했는데 막 서울대 가고 막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절박한 상황이 되어야 기도합니다. 그게 인생들의 특징이죠. 스스로 자격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자격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격 없는 자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렇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격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그 자체로 자격이 되게 하셨습니다. 30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격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셨습니다.
당연히 거기 우리 자랑이 끼어들 수 없겠죠. 그래서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은혜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로 넘어가기 전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발견한 게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성경에 들어와 있는 바울의 유일한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들은 보통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뭐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다 자신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에게, 교회들이 이제 바울이 다른 곳에서 사역할 때 바울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바울 이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답해야 했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로해야 했고, 또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들이 그런 편지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단의 공격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보호하기 위해서, 선명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갈 지도자들, 교회의 목사들을 위해서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써야 했습니다. 그게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죠. 그래서 다른 서신들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따지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설명도 따로 나오지 않고 어떤 신학적인 주제에 대한 설명도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성경이지? 이런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게다가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세 번째로 제일 짧습니다. 요한 2서 3서가 제일 짧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짧습니다. 제가 세본 건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세보니까 헬라어가 333개 사용됐습니다. 되게 짧은 책입니다. 심지어 그 내용은 되게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빌레몬의 소유였던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빌레몬의 물건들을 훔쳐서,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다가 로마에서 체포되고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는데, 이 회심한 오네시모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임을 알고 그에게 돌아가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 이게 빌레몬입니다. 되게 쉽죠. 그런데 이 짧은 이야기, 전체를 다 읽는데 몇 분이 걸리지 않는, 제가 읽어보니까 1분이면 다 읽더라고요. 1분이면 읽을 그 성경이 이 편지 속에 성경 전체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셔야죠.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이 편지 속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빌레몬서를 살펴볼 건데, 제가 이제 첫 설교를 준비를 했잖아요. 저는 원래 한 4번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정도만 하려고 했습니다. 4주 정도만.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덜 디테일하게 해야겠어요. 자세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거 갖고 또 오래 가겠어요. 그래서 빨리 사무엘상의 기억이 남아있을 때 얼른 사무엘하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좀 진도를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자,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골로새서와 함께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빌레몬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골로새서랑 빌레몬서는 같이 도착을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그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빌레몬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아니고요. 그냥 장로님 같은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9절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힌트가 써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 끝에 이 편지를 들고 간 형제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그 형제들을 잘 받아서 그 형제들한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4장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지금 이 편지를 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받아든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빌레몬은 편지를 들고 온 여러 형제 중에 오네시모가 있는 걸 보고 당황했을 겁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였습니다. 이 빌레몬이 예수 믿기 전에 도망간 노예인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도망간 노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추정컨대 예수 믿기 전에 도망간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보통 교회들은 바울에게 편지가 오면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편지를 열어서 이제 우리 교회 하늘소리 교회 하늘소리서가 도착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바울이 보낸 편지니까 우리가 함께 읽읍시다 하고 담임 목사가 읽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성도들이 골로새서를 듣고자 이렇게 낭독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그렇게 골로새서가 낭독되고 있을 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앞에 두고 자기에게 바울이 개인적으로 쓴 편지 빌레몬서를 받아든 겁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입니다. 빌레몬은 주인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 오네시모의 손에 자기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사실 오네시모는 보자마자 죽여야 맞습니다. 도망간 노예였고 물질적인 손해도 끼쳤습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왔으니 이거는 어디다 신고도 못하고 감옥도 못 보내고 죽이지도 못하고 일단 편지를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는 얼마나 떨릴까요 지금? 빌레몬은 또 이게 얼마나 당황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리고 그 편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1절을 보시죠. 빌레몬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그리고 디모데는 이렇게 돼 있죠.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현재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감옥에 있을 때 썼다 이런 거죠. 지금 로마 황제를 만나서 재판을 받고 죽을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소개는 다른 편지들과 비교하면 독특합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우리 갈라디아서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소개가 길죠. 근데 뭘 이야기하려고 한 겁니까? 나는 사도다라는 걸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다른 편지들도 한번 나중에 시간 될 때 찾아보세요. 나는 사도다 이걸로 시작합니다. 사도된 바울은.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든 나는 사도다라고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서신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가 뭐냐? 사도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친히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12사도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이 바울은 사도입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사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었죠.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사도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사도라는 이유가
사도인 이유가 뭐냐?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잡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나는 사도가 맞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야겠죠. 우리 사도행전 9장을 펼쳐놓고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사도행전 9장을 펼쳐놓고 계속 이야기 들으시면 됩니다. 사울이라고 불리던 시절의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앞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놓고 돌로 스데반을 쳤는데 그 옷을 지키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대박해, 교회를 향한 그 박해 때 선봉에 서서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썼던 사람입니다. 덕분에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교회가 망하기는커녕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저 이단들인데. 그 소식을 알게 된 사울이 다른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때려잡겠다고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게 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지금 예수 믿는 자를 잡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주님이 사울을 부르십니다. 3절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지며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자들 잡겠다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충만하여 지금 이단 예수 그 새끼를 믿는 놈들 다 때려 죽일 거야 그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온 겁니다. 사울에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바울이 묻습니다. 누구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로 이때가 사울이 바울 되는 순간입니다. 사울의 전생애가 뒤집히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한번 사울의 입장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충만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빛이 비춰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분 좋은 일입니다. 왜요? 구약에서 사울은 구약 성경에 되게 능통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은 빛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자들 때려잡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와, 드디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군요. 그래서 땅에 엎드립니다. 사울은 아마도 하나님의 음성 이런 거 기대했을 겁니다. 야, 사울아 네가 참 잘하고 있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예수 이상한 아이를 믿는 애들을 때려잡겠다고 이렇게 열심을 부리는 네가 참 훌륭하다. 더 열심히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들려온 소리가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울은요, 이 빛과 이 소리가 예수님일 거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하는 겁니다. 사울이 언제 하나님을 박해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를 믿는 사람들을 잡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한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고. 왜 하나님을 박해하냐고 사울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묻는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사울에게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인 줄 알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뭡니까? 9장 5절입니다.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이 대답을 듣기 직전까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야 그러는 겁니다. 너 지금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어? 나를 위해서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때려잡겠다고 가고 있는 거야? 근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는 하나님이 나야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사울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울아, 너 이제까지 하나님 잘못 알고 있었어. 이게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때가, 그것을 확인한 이때가 사울의 전생애가 뒤집히는 순간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는 시점, 이게 사울이 바울 되는 시점인 겁니다. 그때 다메섹에 있던, 그때 같은 시간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나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울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명성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때려잡는 놈이다 라고 듣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이니 내가 사울을 불렀고 내가 사울에게 맡긴 일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아나니아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기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셔야 한다는 사명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명은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사명이 뭡니까?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사명 그러면 복음 전하는 사명, 이방인의 사도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의 사명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인 겁니다. 다른 사도들보다는 좀 늦기는 했죠. 하지만 주님은 바울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는 좀 늦기는 했죠. 하지만 바울에게 직접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자꾸 자기가 사도라고 우길까요? 다른 사도들하고 똑같이 대접받고 싶어서? 아니면 사도, 역시 사도 막 이러면서 높임을 받고 싶어서였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사도라는 이름이 꼭 필요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도 아니어도 복음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사도라는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여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전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대접을 받고 싶었거나 높임을 받고 싶어서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 생애 전반에 걸쳐서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했던 이유는 자신의 생애가 뒤집히는 그 순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확인한 그 순간이 이 지금의 자신을 존재하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사울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그날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면,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때려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도록 사울을 내버려 두셨다면, 그 이후로도 하나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지 않으셨더라면 사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평생 그러고 살았겠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설명한 유대인들처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살았겠죠.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평생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평생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겠죠. 평생 그렇게. 그런데 주님이 사울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 복음을 새겨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셨을까요? 바울에게 이유가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가장 악독한 자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나쁜 놈이에요.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얘가 뭐가 예뻐요.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이 온 세계에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던, 핍박하던 예수 그 이름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는 이름은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서 핍박하던 예수가 준 이름이잖아요. 동족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걔가 그러고 다니면.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죠. 또 핍박하던 예수 믿던 자들이 사울이 사도네 하고 나타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뭔데 사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사람들이 바울이 옛날에 그랬대 그러면 복음 듣겠습니까? 네가 무슨 자격으로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논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는 바울의 자격 없음을 드러내는 이름인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바울에게 사도라는 이름이 중요했습니다. 그게 자격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름이라서. 그가 사도된 것이 자격 없이 은혜로 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그것이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받았다, 그 증거가 바울에게 붙여진 사도라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매 순간 그렇게 이래요. 나의 나됨은 내가 가장 작은 자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고린도서 15장 9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9절. 사도 바울도 그거 알아요. 15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알아요, 자기도. 그런데 뭐래요? 그러나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받은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다른 사도보다 가장 작은 자고 나는 원래 원수였던 자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죠. 여러분,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많이 수고했으면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간증 집회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더니, 그게 간증 집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간증 집회 되게 싫어한다고. 하나님은 어디 가고 지 잘난 것만 있어. 여러분, 고생한 이야기가 자랑이 돼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으니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자랑거리가 돼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왜요? 바울은 자격 없는 자니까요. 왜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니까요. 사도라는 이름을 칭함받기에 감당할 수 없는 자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했어요. 그는 사도로서 자격 없는 자라고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 자격 없는 자가 전한 복음, 그거 가짜라고도 했어요. 야, 바울이 전한 복음 잘못된 거야. 걔가 가짜라서 헛소리 한 거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믿어야지. 십자가 부활 우리도 믿어. 그런데 은혜로만 되는 건 아니야. 니도 뭘 해야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지. 그냥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교회만 다니면 돼? 그게 구원받아? 아니야.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해야지. 야, 담임 목사 말도 잘 들어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어떻게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지. 그런데 바울이 뭐래? 오직 은혜로만 된대. 안식일 안 지켜도 된대. 주일 안 지켜도 된대. 11조 안 해도 된대. 그게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래. 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바울이 왜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 줄 알아? 걔가 가짜라서 그런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은 사도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어요. 왜요? 자격 없는 자가 받은 직분이니까요. 사도는 바울의 자격 없음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직분이었으니까요. 자격 없이 구원받은 자라서. 그래서 사도직을 지켜야 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단들의 오직 복음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격 없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도라는 직분을 지켜야 했어요. 아이러니하죠. 자격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자격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서는 사도라고 안 해요.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래요. 빌레몬서에서 계속 빌레몬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빌레몬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 가운데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그런 빌레몬에게 자신이 사도라는 걸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이유겠죠. 그리고 또 이제 서신 속에서 부탁하고자 하는 일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사도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빌레몬서 돌아오셔서 1장 8절 한번 보세요. 빌레몬서 1장 8절.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편지 속에서. 빌레몬서 1장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가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믿음 안에 헌신된 빌레몬이잖아요. 그 권위에 복종하도록 사도된 권위로 빌레몬한테, 야, 오네시모 보냈으니까 걔 회개했으니까 이제 걔 노예하지 말고 니네 교회 장로 시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그 정도 시켜도 되잖아요. 안 돼요? 시켜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야 했을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서 바울의 말을 따르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부탁하려고 한대요. 만약에 바울이 사도로서 명령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왜 사도로서 명령을 안 하는지 아세요? 사도로서 명령을 하면 오네시모에게 자격이 생겨요. 이해되세요? 사도로서, 야, 오네시모 내가 너 보냈어, 너한테, 너를 위해서, 너희 교회를 위해서 보냈어 라고 하면 오네시모한테 자격이 생겨요. 그 자격 때문에 빌레몬의 용납을 받아야 되는 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오네시모를 받아야 하는 빌레몬의 마음에는 뭐가 남겠어요? 상처가 남아요. 앙금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래요? 사랑에 호소하고 그가 받은 복음에 호소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죠? 빌레몬이 받은 은혜에 호소하는 거예요. 야, 우리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 거 알잖아. 자격 없는 자인 빌레몬이 자격 없는 자인 오네시모를 동일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가 다른 이에게 자격을 요구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 대신에 자기의 두 번째 사명이었던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명은 예수 이름으로 온 세계 위에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있으니까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드러내는 이름이 사도였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는 사명을 드러내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사람,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자 바울의 정체성이고, 그래서 사실 둘 다 사도가 가졌던 의미, 자격 없는 자 바울,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격 없는 자 바울이란 뜻인 거예요. 은혜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인 거고요. 사도라는 이름이죠. 두 개의 직분은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사도의 권위를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빌레몬서에 소제목을 제가 나름대로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없는 자에게 보내며 쓰는 편지. 한 번 더 할게요. 자격 없는 자가, 이건 바울이고요. 자격 없는 자를, 이건 오네시모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이건 빌레몬이고요. 보내는 편지. 제가 소설을 한번 써볼게요. 빌레몬서를 가지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예수 이름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빌레몬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네요. 근데 그곳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 갇혀 있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뭐 했겠습니까? 놀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겠죠. 오네시모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지어 감옥 안에서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네시모의 황량이 끝나서 이제 석방되려고 할 때쯤 오네시모가 무거운 마음으로 바울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원래 골로새에 살았습니다. 골로새 내가 거기 아는 동네인데 저는 그 집에, 그런데 거기에서 노예였습니다.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서 로마에서 살다가 다른 죄를 지어서 지금 감옥에 왔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 주인의 이름이 뭐야? 내가 아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야! 여러분, 바울의 곁에서 바울의 소중한 동역자가 된 오네시모와 바울이 사랑하고 바울을 사랑하는 제자인 빌레몬, 이 아이러니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주인과 노예가 아니라 형제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바울이 은혜로 부림을 받아서 예수 이름을 증거했더니 자격 없는 자인 빌레몬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만난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역시 자격 없는 자죠. 그러나 그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바울도, 편지를 들고 온 오네시모도, 편지를 받는 빌레몬도 다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없는 자에게 보내며 쓰는 편지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자가 다른 자격 없는 자를 나무날 수 있습니까?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없는 자를 판단하고 책망할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모두 다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깨달아 알았습니까? 노력해서 믿었습니까?
열심히 공부했더니 지식으로 알아져서 판단했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깨달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내가 자격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그 제대로 된 눈이 열려서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심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바울에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져서 비로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믿음에 이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 그게 복음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 외에 다른 길로 가겠습니까? 그 이름 앞에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용서와 용납 외에 다른 길로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빌레몬서와 함께 전해진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삼으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을 펴시고요.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는 것은 쉬운 성경입니다. 조금 더 편지의 느낌이 더 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 오늘 기억하면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열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 또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자격 없는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